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8월 15일은 광곡절이라고 부릅니다. 광곡,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빛을 되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곡이라고 하는 말은 주권 회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1945년 8월 15일 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지 광복의 날은 아닙니다. 주권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일본의 억압에서 풀려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제 우리가 광복절, 건국절, 해방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되느냐를 좀 알 수가 있는데 1945년에 일본이 멸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복을 선언했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는데 그때 남과 북의 38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무장해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부분 소련군이 또 이 남은 미군이 주도하면서 군정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유엔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 역사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지금 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1948년을 광복, 건국절로 보는 시각과 1945년 해방을 위해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두었던 그 임시정부가 수립된 그 날부터 대한민국의 건립일이다, 수립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아이가 태어난 날이 생일, 탄생일이잖아. 아이가 태어난 날이 그날이 태어난 날인데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임신이 됐을 그때를 탄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냐는 거지.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수립, 건국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그럼 그때의 그 임시정부가 임시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정부면 되고 또 거기서 세금도 거둬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이것저것 또 해야 되는데 외교권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하는 그런 외교권 외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모여서 우리가 임시로 정부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 정도인데 그걸 굳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후에 이 임시정부가 시작된 1919년 3월 1일 소위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그 만세를 외치는 그 과정 속에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항일운동, 일본과 싸우잖아.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는 소위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더 많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들이 더 가깝게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멀리 있지만 소련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련을 통해서 가깝게 우리가 소련의 힘을 얻어야만 일본과 싸우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또 여기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뒤섞여버린 거예요. 이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돼서 자꾸 건국의 그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돌이키자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거고 1948년을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념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념을 계속 갖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번에 그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신 분이 김형석 교수입니다. 아마 지금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아주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이시고 또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역사학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소위 광복회라고 하는 데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소위 말하면 친일파다. 일본과 가까이 있다. 지금 자꾸 우리나라 역사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나라를 둘러 가려는 건 지금 아직도 친일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친일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일본의 잔재, 일본과 손잡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의 얘기를 하고 이 백두혈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건 역사적인 문제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체계를 그대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더 혼란해졌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우리는 해방을 맞았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격적인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수고와 애씀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동기는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고 그래서 일본이 손을 들므로 인하여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립되게 된 것은 유엔이라고 하는 우리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있는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유엔에 의해서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 8월 15일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좀 더 거슬려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 무엇에서 속박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 영화 장면 포스터 아시겠어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강심장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아 있는 이 영화가 1995년에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13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윌리엄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다룬 역사적인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독립과 자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아주 강렬한 장면들이 잘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대사들이 명대사가 많은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자유를 뺏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윌리스가 동료의 배신으로 단두대에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브 하트 같은 영화는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를 갈망하지만 이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타 국가에 의해서 자꾸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자꾸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병과 죽음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3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몰랐을 땐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돼요. 기억나요?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손 없는 날 이사. 나는 아니 손이 없으면 이사를 어떻게 하지? 뭘 한단 말이야? 발로 한다는 거야? 뭐야? 손 없는 날 이사를 해.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을 살면서 신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만 이사를 해요. 그 왜 신구간에 이사를 하느냐? 이 땅에 있던 그 제주도 땅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다 올라가서 천상에서 자기들끼리 이걸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 거야. 그동안 여기가 비어 있어. 그래서 그때 얼른 집을 이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귀신이 모른다는 거야. 참, 그 정도는 모르는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도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때 가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집에다가 못질을 하고 애차도 걸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래야 되느냐. 터질 때감이 있는데 잘못하다 보게 되면 귀신 콧구멍에다가 못을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계시는 동안 다 올라가서 안 계시는 동안만 그렇게 신부간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손은 날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결혼식을 해도 태기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자유인데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자기 마음대로 막 펼쳐가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인간에게 인간 자유의지를 왜 주었겠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네 스스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 하는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냐면 상대적인 게 자유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하 직원에게는 명령할 수 있어.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해 하는 명령보다는 안 하면 벌하는 명령보다는 권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해. 그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하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해! 하라면 해! 그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안 해? 안 한 거에 대해 벌을 가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이 있게 되면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본인 스스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자유에 의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분의 명령을 더불어 주었어요. 여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자유야. 이게 이래야만 자유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차가 기차길을 벗어나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이라고 하는 걸 지킬 때에 이 본분을 다 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난 자유로워,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물에서 뛰쳐나가고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퍼덕퍼덕거리다가 그건 죽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지음을 받았고 이러한 것에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열매를 먹게 됩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포대로 죄가 인간에게 왔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형벌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업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더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야. 이해되셨어요?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은 정말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특별하게 그에게 그 많은 진리들을 알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곧 자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적에서 보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왕밖에 없었어. 왕만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이 귀족들에게 내려가잖아요. 영주, 그리고 귀족, 그 다음에 노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노예제도의 폐지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남북전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이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남도 억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압할 수 없는 것이 남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우리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첫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굳건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스탠드 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탠드 폼, 단단히 버틴다고 하는 얘기는 적군 앞에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장한 군인이 단단히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거를 굳건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종의 몸에도 매지 말아야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유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이 워싱턴에 가면 그 이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가서 봤어요 이걸. 또 필라델피아 가서 왔는데 거기도 보면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한 것이 거기 잘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애써준 미국을 양키 고호, 집에 가. 그리고 미국 놈들을 아주 알기로 우습게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잊어요. 그리고 거기 기념관들이 있고, 거기 가보면 전쟁을 어떻게 치렀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메간 장군이 어떻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뭐 거기 공원에 가보면 그냥 쫙 돼 있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게 자유예요. 자유는 지켜야 돼요. 어떡하든지.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흐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앤퀸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여기서. 다 잊어버렸지. 그 앤퀸이 얘기할 때 그 자유가 미국에서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 전쟁을 치렀는지 모른다. 그렇게 얻어진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결코 공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이렇게 전시를 한 일이 있어요. 특별전을 열어가지고 도자기를 참 희한한 도자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누가 소자했나 하고 보니까 일본 주택은행이 소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이제 목사님이 속으로, 야, 일본 놈들 말이야,
어떻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저렇게 뺏어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목사님이 그 건강을 다 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일본 주택은행을 들어가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그 도자기들을 구입했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우니까 엿 빡빡 먹었고 돈 몇 푼 먹고 다 팔아먹은 거야. 제가 왜 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돈 몇 푼에 그 당장 내일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 귀중한 거를 다 잃어버려.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돼요. 자유와 방종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를 마치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맘대로 표출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인기와 부를 누려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지. 소위 이제 요즘에 연예인들 뭐라 그래? 무슨 연예인이라고 그래? 있잖아, 젊은 아이돌.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참 많지 않나요? 또 요 얼마 전 하나 사고가 났잖아요. 스카이, SKY, 스카이,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카이스트, 카이스트 대학원이 저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유를 가지고 정말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거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야 된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본문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 일에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자유를 분명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아까 자꾸 얘기했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은혜가 자유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함 속에서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배려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돌봐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돌아볼 이웃이 별로 없어요. 요즘엔 나라에서 다 해주고 뭐 웬만한 거 지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복지로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앱이 나와요. 그 앱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 몰라서 못 먹어 거기 보면 그거는 소위 생활보호 대상자 뭐라고 그러죠? 생보자라고 그러죠? 생활보조 대상자가 아닌 차사의 계층 거기들까지 손이 못 가는 사람들에게 뭐 혼자 있긴 한데 아들, 딸 다 흩어져 살고 해외에 나가 있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손이 못 미쳐.
소위 주민센터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못 미쳐.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것을 알고 그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이렇게 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몰라서 그러시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지로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을 해야 된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우리는 자유하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이 자손들에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요. 그게 뭐냐면 자유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물려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생애의 목표였고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후손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는 자유와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해방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에게까지 사랑으로 끌어들이면서 통일한국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 다 빠져가지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마지막 힘이 다시 내게 임하여 그 다곤 신전 기둥에서 양 기둥을 밀어내듯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역사에 사용되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전을 버려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